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 교회 지금 왼쪽에 바깥에 보시면 리프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전센터로 가지고 가게 됐어요. 어제 관리위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비전센터 지붕을 좀 청소를 하셔야 된다고 리프트를 빨리 갖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운전해서 쓰레기장까지 다 갔는데 이미 사닥다리를 가지고서 비전센터에 올라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도사님 필요 없으니까 빨리 다시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리프트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를 이용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쭉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사다리를 올라갈 경우에는 비전센터 그 높이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현관 지붕까지 올라가고 사다리를 또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또 사다리를 연결해서 지붕까지 올라가야 하는 작업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사다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또 무언가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은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 저도 사다리를 항상 사용할 때가 행사 때마다 사다리를 사용합니다. 성가대 위에 배너를 다는 거를 제가 사다리를 가지고 항상 이용을 하고 있어요. 배너를 달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올라가서 붙이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서 삐뚤어지지 않았나 확인하고 삐뚤어지면 또 다시 올라가서 옮기고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연결한다라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아래와 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사다리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아래로부터 위로 연결이 되는 거고, 사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위에서 아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건너기 위해서 사다리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너무 넓은 이 곳을 자신이 넘어갈 수 없을 때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밟아가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길과 길을 연결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야곱의 사다리가 나옵니다. 사다리를 좀 주목하기 원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본 것은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사다리가 지금 하늘에 닿았다라고 야곱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높은 걸까요? 땅에 있는 이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이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높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니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천사가 아니라 두 천사가 아니라 여러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이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높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바벨탑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탑을 쌓고 그리고 성읍을 건설하자. 그리고 탑을 쌓을 때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언어를, 하나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탑을 높게 쌓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을 보면 좋은 걸 수 있어요. 하나가 되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 한 곳에 모이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그 앞에 말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만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높음이지만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사닥다리는 높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높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곳을 통해서 천사들이 왕래합니다. 천사들이 왕래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간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또 내려온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무엇이든요, 맞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들이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있고 또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를 듣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닥다리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글을 봤어요. 어떤 한 선원이 항구 도시에 사는 선원에 사는 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에 불이 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불이 나게 되자 다 도망을 나왔습니다. 소방차도 오고 소방기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 가장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사다리를 갖다 댔는데 사람의 키만큼 모자란 겁니다. 그러자 한 선원이 그 사다리를 두고 자신이 맨 꼭대기에 올라서서 벽에 기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밟고 내려오게끔 해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벽에다가 그가 몸을 지탱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이 모자란 사다리를 그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보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가 좀 전에 찬양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 가운데서도 죄인된 우리의 중보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연결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연결이 끊어지면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가 끊어지게 되면 힘들어져요. 우리의 혈액도 어딘가가 막히면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 조금 흘러가게 되면 또 그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그 안에 통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화는 어떠세요? 우리가 뭘 먹으면 이것이 어느 통로를 통해서 소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린 체하게 되고 소화 불량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막 의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들은 지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통로가 막히게 되면 그렇게 돼요. 통로가 좁게 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통로를 우리의 죄로 인해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연결하신 통로를 우리가 좁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하고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천사들 통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사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무너지게 되고 악하고 하나님 그것은 순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연결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이 통로를, 이 연결되어진 것을 하나님 감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좁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 와보라, 우리가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부르시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꼭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